우리의 인생을 봄, 성장기, 여름, 청년기, 가을, 결실, 중년기, 겨울, 휴면의 절기, 노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생애 봄에 살고 계시는 분, 또는 여름이나 가을, 또는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생애 계절을 다 살지 못하고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이 생애 과정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은 어느 한 계절만 유일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의 모든 계절들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모든 계절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계절보다 가을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을에 찾아오는 정신적 공허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쓸쓸함, 외로움, 정신적 공허와 허물하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차이는 있으나 사람은 누구나 가을을 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가을을 잘 보내지 못하면 겨울에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이 주석서를 쓰신 영국의 대학자이신 글래스고우 신학교의 신약 그리고 특별히 헬라어를 가르치셨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박사님,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한 부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부인은 여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습니다. 박사님, 제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공부하지 못하다가 이제 마침내 은퇴한 후 시간이 되어서 박사님의 강의에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바클레이 박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며 명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부인은 새 학기부터 바클레이 박사님의 강의에 다른 젊은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바클레이 박사님은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배우는 일에 벌써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가정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숫자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그들 선조의 나이를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5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이 같은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80세라는 나이가 문제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 같은 은총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80세와 83세 노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숫자가 아니라 부르심과 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나이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후로 40년을 더 쓰임받아 120살에 은퇴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중대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